10분만 집중하고 알고 그러지는 않겠죠. 10분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정말 초집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쓴 단어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딱 5, 4, 3, 2, 1 딱 해갖고 초 재가지고 딱 10분만 합니까? 때로는 5분을 집중으로 10분으로 하고 때로는 뭐 20분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1시간이 되기도 하고. 잘 안 하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10분이다 1시간이라 그러면 여러분 일단 도전 자체도 너무 버겁고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10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10분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집중의 내용은 절대 문제 집중하지 마라. 문제를 모른 척하란 말이냐? 10분만이에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모른 척한다고 없어집니까? 있죠.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이에요. 10분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을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찾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고백을. 이 문제 집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집중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게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문제 집중하지 말고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참어린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문제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헌신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헌신의 고백을. 성경에는 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드려봐라 이렇게 했지만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거기에 이삭 한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이사야하고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이사야와 대화 중인데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러면요 여러 중에서 누가잖아요. 지금 이사야하고 둘이 지금 대화 중인데 거기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고백을 들으시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했잖아요. 이사야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겠냐 할 때. 하나님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내 지킬지도 모르고 안 지킬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안 지킬 줄도 모르니까 내가 고백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그럼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말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10분만큼은 진실이잖아요. 베드로도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순간만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그 중심은 알아요.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연약해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거잖아요.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순간만은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장 이랬죠. 그 진실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고백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근데 고백을 자꾸 하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말이라는 건 얽매여요. 여러분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얽매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모자라도 내가 오늘 슈퍼에 가서 뭘 사 먹겠다고 하면 계획 쓰고 가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거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집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세요.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이름,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큰 응답들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있는데 우리가 보려고를 안 하니까 잠깐만 내 계획만 보고 사람의 일만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 자꾸 땅의 것. 우리는요 내 계획은 땅의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땅의 것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계획 딱 내놓고 하나님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꾸준히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나를 안 버리게 되면 내 계획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이런 데가 들어가는 게. 자꾸 다른 게 나와. 내 자존심. 여기서 이제 상처도 있고요. 내 거니까. 내가 나를 존귀케 하고 내가 나의 이름을 내야 되니까 내 이름에 상처 나면 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바울을 좋아한 게 아니라 바울 반대파도 있었다니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다 여러분을 좋아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부분은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100% 투표 나오면 이렇게 지지하는 건 없어요. 다 반대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반대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바울 감옥에 들어갔다. 바울 배 아프라고 우리 더 전도 열심히 하자 막. 우리 부흥시켜버리자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화낼 일이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 이렇게 증거하든 저렇게 증거하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내 이름이 먹칠해지고 내 자존심 상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항상 했던 게 이 집중을 한 거죠. 내가 사라지는 집중. 그렇죠?
내가 살아내는 집중이야.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교회 세우고 많은 제자 세우고 세계복음만 했는데도 나는 한 것이 없다. 이룬 것도 없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간다. 어떤 표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바라고 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집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령 충만 받아요.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10분만큼은 깨끗합시다. 10분만. 우리가 하루 종일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워낙 체질이 그래가지고. 이 10분만큼은 내가 정말 내 동기도 사라지고 내 자존심도 없고요. 내 이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없고요. 무슨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 인정 안 받아도 좋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 안 받아도 좋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우리 카톡방에다가 교회 제 10분 집중 잠깐 한 거를 기록을 했어요. 기도에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건 내 기도예요. 근데 자꾸 10분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는 그 내용을 그냥 적은 거예요. 그거는 제 기도예요. 여러분한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린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나를 없애는 기도예요. 워낙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내가 너무 많아. 그거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는 그렇게 열등감이 많은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등감도 많고, 자존심도. 또 보면요. 열등감이 많다는 것은요. 교만이거든요. 남이 잘나는 꼴을 못 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나보다 칭찬받는 거 꼴을 못 봐.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거든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교만해요. 왜? 열등감이 제일 많거든. 이 열등감 가진 나를 하나님이 가지고 쓰시려고 하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없애는 10분 집중 필요하다. 나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요. 다 동기 또 있어요. 나는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다 뒤돌아보니까요. 또 야망이 있다. 백다락방 24, 플랫폼 24, 성전건축 24 딱 만들어 놓고요. 이걸 놓고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지어놓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이 혹시 또 내 야망이 아니었을까? 또 내가 뭔가를 또 해보려고 발부둥 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20분 동안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백다락방 24, 플랫폼 24, 성전건축 24 계속 기도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백다락방 안 이뤄도 좋습니다. 이 10분만큼은 성전건축 안 돼도 좋습니다. 이 10분만큼은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 10분만큼은 플랫폼 24 일어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플랫폼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만큼은요. 우리 교회 크게 부흥 안 돼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 내 마음에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10분 동안 기도해요. 10분만. 하루 종일 그러면 완전 성령 충만하겠는데. 근데 이 10분만 했는데도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게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이미 다 우리 안에 계신데 꼭 느껴야 됩니까?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누리는 시간은 돼야 되잖아요. 오늘 또 본문에도 그랬다시피 아비멜렉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비골 장관하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삭한테 우리 서로 동맹 맺자라고 왔습니다. 동맹 맺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볼 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안 하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시간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요. 우리는 늘 배운 게 뭐냐면 신념을 가져라. 최선을 다해라. 그거 우리에게 참 좋은 단어거든요. 열심을
해라. 열심이란 말은 좋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그러죠. 부지런해라. 아무튼 간에 이게 최고를 향해 가거라. 그거 좋은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힘을 내야 돼. 근데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볼 때, 또 안 되어지는 환경을 볼 때, 그리고 오랫도록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를 볼 때 한계를 딱 느껴요.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말씀 들어가지고 힘을 내서 또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힘을 내가지고 막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힘 가지고 내가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또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또 내가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체질이 왜 그럴까?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회개할 때도 아니고. 내가 죄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면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있을 때 여전히 마귀 섬기고 있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만 천국 갑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나머지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맥추절, 오순절, 그게 6월절,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셨다는, 건져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건져냈어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가르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차지했어요. 누가 한 겁니까? 자기들이 막 계획 세워갖고 했습니까? 힘내가지고 했습니다. 오히려 힘낼 때마다 오히려 문제가 왔었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라가가지고 싸우러 올라가고 지고, 하나님이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불신앙하다가 망했지. 하나님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정리하셔서 이렇게 네 인생을 이끄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번성케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했어요. 그대로 역사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이미 정해진 건데 못 받았어요. 주시기로 한 건데 못 받았어요. 왜요? 불신앙했잖아요. 자기들 생각했잖아요. 사람 생각했잖아요.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안 믿었잖아요. 말씀 따라, 성막 따라, 제사장 따라, 언약궤 따라 가기만 하면 됐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뭘 모르면 따라갈 텐데, 차라리 바보 같으면은, 차라리 바보라면은 말씀 따라간 대로 그냥 가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냐, 이런 광야 어떻게 살겠냐, 200만 명이 어떻게 물을 먹겠냐. 똑똑하니까 그런 걱정하는 거죠. 바보 같으면 그런 걱정 안 하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고 가다가 죽으면 말자 하고 바보처럼 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복음을 딱 깨달으면서 나도 바보가 되자. 나도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바보예요. 랩넌트 7명 진짜 바보예요. 형님들한테 팔려가면 바꿔 바보지. 그 안에서 형님들 11명 있으면요. 어떻게 해가지고 좀 머리를 써가지고 몇 명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살아남을 방법을 해야 하는데 맨 예배만 하고 있으니까 바보죠. 기도하고 늘 미래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니까 바보지. 형들이 볼 때는 바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이랬잖아요. 꿈꾸는 자가. 어디 꿈대로 한번 되는가 보자 하고 팔았잖아요. 그 바보죠. 다윗은 사울왕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도망다녀. 얼마나 바보입니까? 바보잖아. 오늘 이삭 한번 봐보세요. 아니 자기가 판 이삭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요. 자기가 파가지고 쓰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여가지고 그거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싸워야죠. 우물을 팠는데 그거를 메꿨다는 것은 그건 전쟁포고 선전포고예요. 우물은요. 전쟁할 만큼 거기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바보같이 그걸 놔두고 딴 데가 또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팠더니 또 와서 메꾸죠. 그것도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그랬더니 셈의 근원이 나와요. 우물 파면서 점점 지경은 넓혀지고 싸우지 않고 도망다닌 것 같은데 바보처럼 산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그럼 어느 틈엔가 이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와서 화친 조약 맺자는 거예요. 동맹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처음에 떠나라고 했거든요. 이삭이 막 잘 되고 부자 되는 거 싫어가지고 자기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싫어 나가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왜 와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너희 나 쫓아놓고 지금 동맹 맺자고 하느냐.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에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바보가 이기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면에서는 바보예요. 왜? 기도만 하고 있고 안 싸우고 양보하고 쫓으면 쫓겨나고 팔면 팔리고 이러니까 바보 같은데 지나고 나면요 완전 승리에 있는 거예요. 완전 막 서밋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양보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방법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실천하세요. 실천을 하는 그 순간에는 어때요? 억울하죠. 내가 판 우물인데. 우물이 뭐 아무데나 간다고 파집니까? 판다고 또 물이 나옵니까?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우물 하나 판다는 건 기적인데 그 어렵게 판 우물을 양보입으로 간다. 억울하겠죠. 상처받겠죠. 가난한 민족들 생각하면 이를 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얘기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막 이렇게 뭐 숙명이나 뭐 이렇게 문제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 같은 그걸 보고 숙명이라고 하잖아요. 숙명. 운명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숙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환경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날 때 어떤 때는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싸워야 될 때가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도망 다녔어요. 근데 어떤 때는 바울은요 일부러 잡혀가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감옥에서 나오기도 했죠. 지진이 일어나고 빌립보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바울이 일부러 잡혀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도망 다녀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힘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충만한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은 한계옵니다. 그래서. 딱 한계 와요. 문제 집중하면 한계 와요. 그러면 세상과 싸워야 돼요.
나의 계획 쓰면 한계와요. 그러죠. 절실하게 느끼죠. 내가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 어느 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 안 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한계가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24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 못했던 게 나와요. 이삭이 일이 들어갔거든요. 이삭이 말씀 집중했다는 건 일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 방법 쓰지 않고 일이 들어간 거예요. 우물을 맡긴 곳을 놔두고 다른 데 갔다는 말을 자체가 여기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집중했을 때 25의 응답이 왔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집안은요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짐승들, 가축들을 키우는 이게 풀먹이는 이런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동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생전 안 하던 뭐를 도전했냐면요. 농사를 도전했어요. 양을 치고 소를 치던 방목하면서 이렇게 양을 치던 사람이 어떤 업을 새로 도전했냐 그러면 농사를 진 거예요. 12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랬어요. 그것도 그 땅에서 농사를 그 당시의 상황은요. 흉년된 상황이에요. 흉년된 상황에서 농사에 도전을 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25시 응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뭐 할 때냐 그러면요. 여기에 집중할 때예요. 여기 집중하세요. 복음 집중,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힘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237과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소원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집중하면 25시 응답이 오는데 이삭이 농사에 도전했는데 100배 응답을 받았죠. 그 해 농사 짓던 그 해 100배 응답을 받았어요. 농사만 양 이거 다 빼고 농사만 100배를 얻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 때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IT, 인공지능 이런 융합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획기적인 아이들, 혁신적인 아이디어 나와버리면 수백, 수천억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나옵니까? 여기 집중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는 게 내 기업을 하고 내가 산업을 하는 거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항상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서 영적으로만 평안했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우리도 우리의 일과 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관없다고 쳐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백 18명도 나오고 전쟁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잡혀갔는데 거기 구해내 오기도 하고 전쟁에 일어나서 승리도 하고요. 왕들과 겨루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보세요. 이렇게 왕들하고 나란히 한 어깨를 견주는 이런 정도까지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이삭의 가계를요 번성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종들도 붙이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집안이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해답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오늘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계속 제단을 쌓았고 종들은 가서 우물을 파고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판 것도 아니고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또 전해오고 이삭은 계속 단을 쌓고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 현장마다 이런 응답이 25시 응답이 온 거예요. 자기 능력을 초월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쳐다봤을 때, 이거를 보고 이 블레셋 그 왕 아비멜렉과 장군들이, 그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문화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능서밋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문화서밋 나오는 거예요. 이게 0%죠. 0% 들어간 거죠. 1%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해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안 하고 이거를 하잖아요. Nobody. 이게 이런 nobody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니까 제국이에요. 근데 그 많은 그 나라들 속에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재들이 다니엘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깨닫는 것과 지혜와 그 다음에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10배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이거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이 집중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계복음 하라고 말씀해놓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25시 응답, 성령의 충만 역사, 그거 얻어서 세계복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니까 힘 낼 필요가 없죠. 힘이 나는데 뭐. 내가 막 성령 충만 받았고 힘내가지고 막 전도하러 돌아다녔다. 전도하러 돌아다니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힘낸 거잖아요. 그 말은 힘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힘내는 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 따라간 거예요.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속에 찾아내야 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응답받아야 돼.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100명, 1000명에게 말을 해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아니면 오늘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은 누가 주선하시는 겁니까? 누가? 성령님이. 그렇죠? 베드로가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천사가 말하잖아요. 베드로를 불러라.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누가 너 찾으러 오면 따라가거라. 성령이 전부 중재를 하셨고 성령이 완전 뭐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그렇게 딱 만날 사람과 살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하듯이 구원받을 사람과 복음 전할 사람 딱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다락방 100군데 열리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집중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하게.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렇죠. 13장.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선교를 놓고 2, 3주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말씀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놓고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 거, 누구랑 갈 거, 이것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성령이 너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전도가 안 되졌어요. 막 기도하다가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하다 안 되는데 어느 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인들은 못 깨달으니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고 만난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제자를 만나잖아요. 결국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전도를. 우리가 뛰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받는 이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일도 똑같고 여러분 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일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 일이 코로나 시대에 딱 맞게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문제 집중하지 말고 복음 집중해라. 내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놔버려. 그거 없애버려라. 이 시간만큼은. 이거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하지 말고 3번씩 하세요. 10분은 간단하니까. 계획을 세우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뭐 너무 바쁘다고 안 돼서 그러면 딱 10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 어디 갈 데도 없다. 화장실 가세요. 여러분 피곤하면 화장실 가잖아요. 뭐 일도 안 보는데 괜히 화장실 가고 혼자 훌쩍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내가 화장실 가서 5분 동안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응가는 안 하더라도 갖고 집중하세요. 하나님 내 이 시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집에 올 때 버스를 탔다. 버스 탄 걸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남들은 다 차 끌고 다니는 나는 버스 타고 다니 그러지 말고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버스를 타고 앉아서 오로지 딴짓 못하고 목적지까지 꼭 가야 되는데 내가 40분이 걸리고 30분 걸리는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는 초집중하는 시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그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10분 딱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집에서도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순간순간 하세요. 순간순간. 그리고 이 10분 외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 백다락방 놓고 기도하시고 플랫폼 놓고도 기도하시고 성경건축 놓고 기도하시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놓고 분명하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사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순간순간에 10분 집중하시고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구나. 이걸 체험을 못하면은 종교인 돼버리잖아요. 다락방 아무리 하고 메시지 훌륭한 메시지 아무리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이거를 체험 못 해버리면 종교인 돼버려요. 종교인 돼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체험을 못 했잖아요.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10분 집중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